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찬양이 있기 바로 전에 여러분 영상으로 광고를 하나 보셨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인지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저는 한 3번 정도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글씨도 빨리 지나가고 이게 아이들은 한 번에 캐치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이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 아직 젊으신 거고요. 영상을 몇 번 봐야 이해되신다면 저와 같은 나이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요즘에 이 코로나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많은 말씀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었지만 나오지 못하였었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됐었고 온라인 예배가 됐다 또 현장 예배가 됐다 반복되면서 우리 작년부터 마찬가지죠. 교회 전체가 이런 어려움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데요. 2가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월 1일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연합하여서 행사를 하는데요. 동물원을 교회로 이렇게 이동시켜 와서 교회에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방주라고 해서 열방동물원을 열게 되어지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동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함께 또 아이들이 확인하고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 첫째 주일 5월 1일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 동물들이 막 돌아다녀도 당황하지 마시고 노아의 방주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관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이제 블레싱 데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몇 가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변한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찬양대 가운이 바뀌었습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제 하계절용으로 좀 바뀌었고요.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그렇죠 세워졌습니다.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라고 앞에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천을 둘러 놓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신데 어디 멀리 있는 게 바뀌지 않고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뭔가가 없어졌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라는 한 칸씩 떨어져 예배 드리게 만든 표를 과감하게 어제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떼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막 너무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다가왔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이제 모이시는 일에 힘쓰시고 예배의 자리에 더욱 가득 함께 나오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향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의 열매들이 맺히는데요. 이 열매를 우리가 흔히 대추야자 열매라고도 합니다. 이 열매를 중동에 가면 여러분이 드셔보실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시간이 좀 지나면요 거기서 막 꿀이 나와서 너무나도 달고 단 그런 열매가 되거든요. 이것이 열릴 때는 한두 개가 열리는 게 아니라요 수십 개, 수백 개가 한 번에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도 말하지만
성경은 이 종려나무를 향해 의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승리를 기대하였고 그 일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중세교회 시대에는 그 교회마다 이 종려주일이 되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특별한 성별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별된 의식을 받게 된 종려나무 가지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어서 귀신을 쫓거나 질병이 치유되거나 재앙을 막아내는 능력이 이 나무가지에 있다고 믿었대요. 여러분, 이게 중세교회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꾸만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했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계속해서 성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조각해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고 종려나무 가지도 저는 비슷한 의미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중세교회 시대에 잘 드러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종려나무에는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건대 나무까지 특별한 효험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칭하는 것은 혹시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메시아로서 인정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로서 종려주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셀 수 없는 인파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의, 군중들의 고백과 오늘 우리의 고백은 말은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겼지만 우리가 오늘 외치는 호산나는 그가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그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의 역사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의 고백은 같은 입술의 고백이지만 다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외침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드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당사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몇 가지 찾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이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500년 전에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대로 성취되었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도 메시아를 예언하죠. 약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상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종료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것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종료주일을 지킬 때마다 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그래서 나는 너희에 대하여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고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이 종료주의를 통해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까지도 확신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또 한 가지를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있으면 무엇도 있을까요?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혹은 역사의 뒤를 돌아볼 때에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합리주의가 발달할 때에는 신앙이 약화되는 일들이 늘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욱 과학이 발달하고 더욱 이성이 발달하고 논리를 따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심판도 없으며 지옥도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음이 정해져 있고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다려져 있고 심판도 기다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도 심판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냉정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끝을 알 수 없을 뿐, 내가 얼만큼 더 살지를 알 수 없을 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 앞으로 당신의 삶이, 생명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들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요? 무언가 욕심을 부리고 있던 것들 내려놓지 않을까요? 미워하고 원수되었던 것들 용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엄밀한 의미로서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정욕을 따라 행하며 명예를 얻고자, 권력을 얻고자,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고자 그것을 왜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육체의 죽음을
인정하신다면,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한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그 날이 더디 온다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실제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시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홀연히 임하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힘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이 목표가 되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목적이 되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혹은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 세상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죠. 신방을 가면 그렇게 물어보는 교육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집사님 몇 평이에요? 집사님 얼마 주고 들어오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교육자들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좀 해주시면 제가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할 때에, 믿음의 선한 교제를 나눌 때에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일들을 나누고 그런 귀한 은혜들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구원의 날이 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 그리고 종교 중심의 사회로 움직여지는 사회가 어떠한지를 대략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떠한 변화, 어떠한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의 사회였죠. 성전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종사하거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득권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그리고 다양한 이익의 집단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로 복잡한 상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도 서로는 대립각을 나타내고 서로는 정죄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 특권을 누리는 무리였고요. 그런 기득권을 누리면서 서로 상생했기 때문에 둘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온 무리가 달려가 그분의 오심을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할 때에 그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행적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 아래 묶어 놓았던 백성들의 무지함, 백성들의 눈을 가리웠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죠. 율법을 폐하시고 혹은 율법을 완성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백성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것만 같았던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중심이 될 수 없는 사회, 더 이상 성전이 중심이 될 수 없는 사회가 찾아올 것만 같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사회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다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여러분 손을 들어 환영하며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그분의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달라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무엇이 달라질까?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여지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처음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확신반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예배 생활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 혹은 의구심, 확신이 들지 않던 한 형제님이 얼마 전에 담배를 끊게 되셨는데 그 담배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최근 일이에요. 갑자기 그 냄새가 너무나도 역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런 간증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저희 그분께 좀 부탁드려서 간증을 좀 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것임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만 있을까요? 우리의 인격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처음 가고자 한 곳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어디로 먼저 가셨을까요?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핵심, 그 중심, 유대인들의 기득권의 중심지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강도의 속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아무도 그 누구도 성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눈으로 보셨던 강도의 소굴로 보였던 그 모습에 대해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관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안에 돈을 바꾸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사고 팔며 이익을 얻는 자, 그리고 모두 알고 있지만 눈 감아주고 있는 그곳에서 사고 파는 모든 일들의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 기득권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러려니 했던 그 악한 모습들, 성전을 통해 자신의 입을 채우고 있던 거짓된 지도자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이
사람들의 모든 탐욕한 정욕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시고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성전을 우리의 마음으로 좀 비유해 보실까요? 성경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 우리로 인하여 눈물 흘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지금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오늘 이 종료주일과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드리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그 길이 외로움의 길인 것을 알지라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 박해가 있고 모욕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아픔을 당하는 일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이 예수님께는 승리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을 한 가지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렘브란트 화가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그림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의 특징은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그림들을 그려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특징, 이 그림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늘 투영해 놨다는 거예요. 많은 작품들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았다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그림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누인 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죠. 여러분 주변은 좀 어둡게 표현되었지만 예수님 발 아래 한 사람이 좀 밝게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그린 작품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군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내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데까지는 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아는 모습, 그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너무나도 객관화시키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객관화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객관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 걸음 떨어져서 제3자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죠. 요즘 시대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죠. 조금 더 냉철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요구되어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 사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정의 유동함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죠. 무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은 한 걸음 물러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객관화시킬 수 없는 사건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1대1로 다가오신 주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회에 나오셔서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병사들이 있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내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보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알자 함께 그 군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매달으라 소리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겼고 섬겼던, 그러나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자 예수님을 버리고 숨어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모습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고,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자리에 내가 있었고,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기억하셨어. 바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졌어. 이제는 나도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십자가 지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당신을 왕으로 여기며 환호하였지만, 동일한 무리의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당신을 향하여 돌을 들며 십자가에 매달라 십자가에 죽이라 외쳤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탐욕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당신을 나의 도구로 여겼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지 아니하였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를 누리기 위하여 당신을 이용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당신과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그 십자가 곁에, 그 십자가 위에 함께
달렸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7장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때로 그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도전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환호하고 소리 질렀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나는 그 자리에, 당신을 못 박는 자리에 서 있었고,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나오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받기를 기꺼이 하려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서 있었음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임을 고백하며,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오늘 나의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실 때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